이렇게 박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야, 지난주인 줄 알았던 수련회가 다음 주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야. 심지어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인 줄 알았던 수련회가 이번 주란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수련회 함께 또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원은 적지만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을 흐르는 위험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우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길 험할지라도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그 영화로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마음 남기도 들으소서. 소망 중에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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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빛 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이름 경배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백성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지켜주시고 오늘도 무사히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과 찬양, 기도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무사히 수련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더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고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어르신들이 죄송해요. 우리 학생들이 죄송해요. 제가 여기저기서 설교를 하다 보니 이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과 부딪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문제가 있어요. 부딪히는 게 좋은 건가요? 부딪히는 게 좋은 건가요? 나는 최근에 친구와 싸운 적이 있다. 손 들면 부끄러워요? 네. 한나가 아주 해맑게 웃는 거 보니까 크게 싸운 것 같아요. 네. 아니 말고요. 네. 우리는 부딪힌다, 싸운다라는 개념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손흥민의 별명이 뭡니까? 별명이 있어요. 이걸로 손흥민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도 나왔어요. 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손흥민이 아주 히트를 쳤을 때 쏜 땡땡땡땡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막 지켜준 적이 있어요. 물론 월클의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줄 만하지만 손흥민의 별명이 뭘까요? 쏜? 좋습니다. 쏜세이셔널이라는 뜻이에요. 쏜세이셔널이 무슨 뜻이에요? 쏜 플러스 뭐예요? 센세이션이에요. 자, 센세이션이 뭘까요? 센세이션. 센세이션의 제가 국어 뜻을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한대로 합쳐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 혹은 흥분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에게 아주 큰 물의를 일으킨다라는 게 센세이션이란 뜻이에요. 손흥민은요, 한국 축구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요? 손흥민의 축구는 한국 축구와는 달랐어요. 한국 축구는 아주 위계 질서가 딱딱딱 잡힌 사람들이었고 그 위계를 깨트릴 수 없는 게 한국 축구의 가장 큰 한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한국 축구에 보여준 영향력은 사실 어마어마했어요. 그 한국 축구의 틀을 깨트렸고요. 한국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흥민의 별명이 쏜세이셔널이었어요. 우리는 이 센세이션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센세이션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일으키거나 흥분을 일으키거나. 이 흥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흥분이고 무리라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의 센세이션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박지성, 그 이후에 이승우죠. 이승우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 축구에 있어서 쟤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의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보가요, 한국 축구의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관중이 아니라요, 한국 축구의 중심에 서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점점점 깨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흥민이 사람들에게 쏜세이셔널이라고 불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쩌면 이런 손흥민과 같은 걸음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인 오늘 3절이 본문인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아픈 자 다친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당시에는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흥분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엄청난 무리를 이루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점점점 높아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크기는 점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점은 여기서 무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무리는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교회와는 유사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까? 나는 동의한다 하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맞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리와 교회의 기준이 되는 아주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이 무리라는 것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무리들, 예수님의 그 인기와 예수님이 흥분시키는 그 감정에는 동요되어 있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5장 1절 2절에 보면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따로 모으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무리라는 존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죄송합니다. 이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어떻게 불리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곳이 가버나움에 가까운 산 중턱에서 이제 설교가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이 설교를 통해서 뭘 가르치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이 설교를 하실 때는요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절정인 상태였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에 끌려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방역수칙이 안 지켜져요. 맞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아주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좋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돈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요 항상 돈이 모이게 됩니다. 돈이 모인다라는 것은요 누군가 이 돈을 좌지우지할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권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엔 항상 돈, 권력, 지위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사람들은요 죄에 사로잡힌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탐욕, 권력욕 등등으로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항상 돈과 권력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인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돈과 권력 혹은 지위가 생겼을 때 그 가장 앞선 자리에 권력과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돈과 권력이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에 몰려든 사람들에게는 그 권력과 돈을 휘둘러줄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고가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아주 능동적인 경고가 아니라요
굉장히 수동적인 경고였습니다. 오늘 5장 3절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6절, 7절, 8절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이자 또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너희가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설교였기 때문에 이 8가지 복, 8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8복을 누리는 자, 8복에 합당한 자가 무엇이 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가르침, 이 산상수훈이 무리들에게 전달된 설교인가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전달된 설교인가요? 아까 제가 말해줬는데 무리들에게 전달된 설교인가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전달된 설교인가요? 제자들을 구분하여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진 설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셨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 권력과 돈을 휘두르기에 그 유혹을 받기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뭡니까?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들이 받을 복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이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큰 문제는요, 이 예수님의 8가지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맨 왼쪽에 검정 글씨는요, 8복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음 장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조건이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장으로 넘어가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가치관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겸손한 사람은요,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부딪히냐면요, 세상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혼자 알아서 잘해야 돼. 세상에 널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의 부모님 돌아가시면 너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다. 네가 잘해야 돼. 너 혼자 스스로 독립해야 돼. 너만 잘하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네가 잘해야 돼 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살 수도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살아야 되고 네가 승리해야 되고 네가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없고 너는 죽어야 되고 네 안에 다른 이가 사셔야 된다 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그 가치가 충돌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죄악을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네가 1등 해야지. 네가 옆에 있는 사람 짓밟고 올라서야지. 그렇지 않고서 네가 어떻게 살 건데? 야, 여기 무한 경쟁의 세대야. 니네가 짓밟히지, 니네가 쓰러지지, 그럼 끝나는 거야. 옆에 사람 짓밟고 일어서.
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어떻게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옆에 있는 자들과 함께 일어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남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네가 호구가 되면 안 돼. 네가 세상의 권력을 딱 잡고 세상의 어떤 사람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돼. 네가 한번 호구 잡히지, 네가 한번 그 자비를 잘못 베풀었다가는 네가 그 사람들에게 짓밟혀지게 될 거야 라는 가르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의 높은 뜻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니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저리 가고 네가 승리하고 네가 편안하게 살고 네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치들과 계속해서 부딪히기를 원하십니다. 더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는 자입니다. 만약에 내 친구가 죄를 짓고 있다면, 내 친구가 점점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다라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친구를 끌어내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어? 이건 기회야. 네가 딛고 일어설 기회야. 쟤는 상관없어. 네 가족도 아니잖아. 네가 평생 데리고 갈 사람도 아니잖아. 일었으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옳은 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야, 왜 교회에 11조 하냐? 돈이 남아 도냐? 야, 주일에 교회 왜 가냐? 그 시간에 공부를 해. 그 시간에 여행을 가. 세상을 좀 돌아봐. 네가 그러니까 점점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야 라는 이 가르침.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과 정면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뭐와 다르게요? 세상과는 다르게. 여러분, 이 가르침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한 번에 쫙 보여드리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이 있나니라는 이 문장입니다. 복이 있나니, 영어로는 blessed라는 짧은 단어인데요, 이 blessed,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단순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은요, 즐거움이나 땅 위의 번영을 잘 되는 것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요, 외부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과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가치로 살아갈 때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이 팔복의 자격에 합당한 자요, 팔복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까 예수님의 그 8가지 가르침과 같이요, 지위, 권세, 돈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 곧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실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개인의 삶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예수님만 따랐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부딪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과 정면적으로 충돌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들은요, 아주 놀라운 가치들인데요, 제가 이 것들을 생각을 해다 보니까 우리 수련회가 참 잘 준비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무슨 소릴까요? 여러분이 직장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들어간 학교는 얼마인지, 여러분의 연봉은 얼마인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지,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평가는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과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가르침은 바로 세상과 충돌하는, 세상과 부딪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수련회가 또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방금 나눈 말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환경에 압도되고 세상이 주는 공포와 세상이 주는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세상에 정면적으로 부딪히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할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과 부딪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것은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요, 최근 들어 기도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여러분 조금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수련회가 연기됐어요. 왜 연기됐냐면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제가 메인 강사였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련회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가 밀리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체육대회 하지 못한 거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정말 또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섬기시기로 했던 찬양팀도 아직 구해지지 않았어요. 일정이 바뀌게 되어서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서 찬양팀도 준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내 잘못 같고, 다 내 실수 같고, 다 내 죄악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저를 막 지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이 현실 속에서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작은 문제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 작은 문제들이 저를 변화시킬 수,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자유하다, 너희들은 날 욕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부딪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삶과 상황과 환경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수련회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찬양님 나와주세요. 네, 눈치 보고 계시지 마시고 나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과 맞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 나를 공격해와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요. 세상이 나를 아주 위축되게 하여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며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혹시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또 이번 수련회 가운데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세상에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그 가르침일지라도 그 가르침이 나를 점점 힘들고 위협적으로 만들지라도 내가 끝까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그 가르침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어둠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신실한 주님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원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세상의 가르침에 충돌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에 세상은 점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지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들을 쫓아내시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후로 내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의 빛을 비춰 주옵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지닌 자로 스스로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처럼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를 이 땅을 덮고 있는 그 어둠들을 밝히 비춰나갈 수 있도록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이 수련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궁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부딪힘을 이겨내고 그 부딪힘 가운데 그 박해를 넉넉히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상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모두 함께 들려 올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 제자들의 사명, 제자들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다들 들으셨던 것처럼 수련회가 8월 6일에서 7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시작 시간이 1시예요. 시작 시간이 1시니까 몇 시까지 와야 될 것 같아요? 12시까지 온다고? 너무 빠르다. 12시 50분까지는 딱 오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치? 1시에 시작하니까 시간 잊지 말고 모두 다 토요일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죠. 항상 다들 조심하시고, 혹시나 코로나 이상 증상이 생긴다거나 검사를 했는데 이제 확진 판정이 되게 되면 그 교회 전도사님이나 그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을 미리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비가 기존에 10,000원이었어요. 근데 5,000원으로 변경됐으니까요. 혹시나 수련회비를 미리 납부하신 분들 계시면 환불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각 반 담당 선생님들께 말씀하시면 환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저 김한솔 생일이에요. 네, 오늘 김한솔 엄마가 참 고생한 날입니다. 네, 축하해 주시고, 또 이어서 저희 그 8월달 생일이신 분이 2분이 계세요. 네, 축하의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두 분 다 생일이셔서 네네, 선생님들 생일 축하해드리고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8월달 생일 미리 축하드리는 거라서요. 소원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은지 선생님 잠깐 나와주시면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네 축하해 준 다음 공과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면 네 성함이랑 그 생일 날짜 언제인지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음 주에는 수련회가 있어서 축하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미리 축하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성함이랑 언제 생일인지 잘 들어주고 여러분들은 선생님 축하 문자 한번 카톡 한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일 생일이고요. 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월 29일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피아노 없이 박수 치면서 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들어가 켜줄 수 있나요? 꼭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네. 프레슈. 네. 이거 말고요.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주고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손쌤, 은지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네, 23일 그리고 29일 선생님들 생일이시니까 한번 연락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공과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